1월 7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마지막 절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까이 이제 오셨고 입성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명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염소 팔고 하는 사람들, 물건 교환하는 사람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오늘날 같으면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진 거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행동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교훈을 함께 본문 속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까이 오셨어요. 성을 보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우셨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원어적 의미를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통곡하셨다는 뜻이에요. 통곡. 그러니까 비통해 하시고 속으로 이렇게 울음을 참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통곡하셨다. 그리고 이 단어는 동물들이 울부짖을 때도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탄해 하시고 애통해 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닥쳐올 환난에 대한 것을 이제 다 아시고, 그들이 메시아인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것으로 인한 예루살렘 성에 닥쳐올 그 환난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통곡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여기서 평화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 이 평강, 평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샬롬에 해당하는 의미인데요. 이게 이제 그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에 관한 일은 어떤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았을 건데 지금 내 눈에는 감춰져, 숨겨져 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얘기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건 둘째치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닥칠 환난과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 어리석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어떤 날이냐? 결국은 심판의 날인데, AD 70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는데, 이때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랬거든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티도라고도 하는 이 장군이 그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사방으로 우겨싸요. 그래가지고 성을 쌓아, 이렇게 토성을. 그래서 완전히 함락을 시켜요. 배급로 다 끊고.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죽게 되고, 아사가 배고파 죽고 거기서 울부짖는,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44절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사방으로 너를 둘러싸고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닥칠 환란에 대한 그 어떤 환란이 올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처럼 하셨어요. 실제로 그 일은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겪게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일명 종말장이라고도 하는 그 공관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같은 표현이. 정말 성이면 이렇게 돌을 쌓잖아요. 벽돌을 쌓든지 돌을 쌓잖아요. 근데 이걸 그 위에 하나라도 남기면 완전히 함락당하고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했는데 이게 다른 말, 그 헬라어 원어를 다른 한국말로 또 쓸 수 있다면 보살핌이라는 말 뜻도 되고 심판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랍니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심판을 그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받아들인 자들은 보살핌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5절 성전에 들어가셔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누가는 지금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간단하게 썼고 마가와 마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썼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둘러 엎으시고 막 소리 지르고 하신 그 장면을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는 장사하는 자들을 그냥 내쫓으셨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나오는 게 있었어요. 뭐가 나오느냐? 성전에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들, 성전을 더럽혔던 이들은 내쫓임을 당했어요.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 비교했을 때 우리 몸 안에, 우리 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둠이 쫓겨나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나가요. 성령이 들어오면 악한 영이 쫓겨나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 성령이 들어오시게끔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시게끔 내 안에. 그게 뭐냐? 듣는 거고 읽는 거고 기억하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그럴 때 어떻게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악한 영, 죽음의 영, 이런 것들이 쫓겨남을 당해. 자, 성전에 예수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니 장사하는 자들이 내쫓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들은 내쫓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46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또 인용하시기를 기록된 말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가시적 교회인 성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인 성도들, 우리가 교회니까 결국 기도하는 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하는 장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강도짓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하고 경건치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도 똑같이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네 인생을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4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성전을 한번 정화시키시고 나서 이제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이거는 누가만 기록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성전 정화 청소,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자,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곧 죽음을 앞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곧 고난당하시고 잡혀셔서 죽을 걸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장소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되 그랬어요. 꾀했다는 거는 죽이려는 방법을 구했다, 찾다, 죽이려고 힘썼다, 죽이려고 연구했다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 수많은 거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쫓았고 환호했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그러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자신들의 어떤 입지가 흔들릴 걸 두려워하고 오히려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않고 이들이 죽이려고 했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이 해야 될 일을 성전에서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자,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예수님이 인기가 높을 때야.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다 들을 때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난리가 날까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자 점점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이 소동을 해.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던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은 내쫓임을 당해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할 때에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의 요소와 내 안에 있던 거짓된 죄악된 요소들은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고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내 안에는 그 죄악된 요소와 옛사람, 내 자아가 가득 찬 상태로 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니 죄악된 거짓된 것들은 내쫓임을 당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이 관영한 곳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니까 이 어둠에 관영했던 이곳이 빛으로 바뀌죠. 태양이 뜨니 날이 밝으니 어둠은 물러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니에요? 순리고 태양이 뜨면 어둠은 물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죄악된 것은 물러가요. 근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즉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죄악된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고, 어둠의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고, 우울한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나 진리인 말씀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부정한 것이 긍정적으로, 우울한 것이 기쁨으로, 찬양으로, 어두웠던 것이 환하게 바뀌게 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뭘 하셨다고요? 날마다 가르치셨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해주고, 복음을 잘 전해주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늘 읽고 들음으로, 또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즉 기도함으로, 그렇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안에 있던 죄악된 요소와 어둠의 요소들은 내쫓겨짐을 당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니, 성전에 들어가시니, 아버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세상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빛 대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